그 영국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클레어 로마스라고 하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 런던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에 이 여성도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은 그 5년 전에 낙마를 해가지고 하반신 마비로 고통 속에 지내던 그런 32살 된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런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을 해서 참가를 한 것이죠.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로봇 슈트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람도 완주하기 어렵다는 42.19km 그 마라톤 코스를 16일 만에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마라톤 연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뭐 성한 사람들도 이렇게 뛰기 어려운 그런 마라톤 코스를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뛰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뛰게 되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렇게 참가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6km를 걸었는데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에는 42.19km를 완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면서 그는 클레어 로마스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화로 1억 6천만 원의 돈을 모으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불우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경주를 시작을 해서 그 대회 때마다 이렇게 경주를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래서 그 모금한 것이 1억 6천만 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어려운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재활하고 돕는 일에 그렇게 이 여성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는 완주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보람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불편한 몸이지만 뛸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행복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복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뛸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보물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주인이 나오지만은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인데요. 어떤 것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오고 종들이 나오는데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렇게
고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 저는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냥 주인님이 주신 1달란트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받으십시오. 주인이 여기서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달리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착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종. 여기 오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착한 종. 여기서 헬라어로 착하다는 말은 아가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올바르고 정직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착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아주 올바르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레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쓸모없는 무익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는 것은 넌 악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쓸모없다, 무익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따려고 열매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나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무익한 무화과나무죠. 그 저주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가? 착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요. 아무 쓸모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열매를 얻고자 원하시는데 뭔가 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무익한 종.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착한 종, 올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착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 그게 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여전도회가 이런 착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여전도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정말 착하다. 얼마나 참 열심이고 성실하고 바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올바르게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전도회가 칭찬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교도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욕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욕구, 자신의 어떤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착한 사람, 그런 착한 종,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종은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착한 종도 되어야 되겠지만 충성스러운 종도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의미는 영어로 faithful, 믿음직스럽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테, 신실하다, 아주 신실하다, 행동이 바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위돌과 같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결같은 분들, 한결. 늘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늘. 새벽 기도를 해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배를 드려요. 충성을 해도 변함없이 충성을 합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충성합니다. 한결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 상태가 좋을 때는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는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러면은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교회 안 간다고. 기분 나쁘면은 교회 안 간다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다투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전도에도 이렇게 김장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부딪히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에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싫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못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 일을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보고 하느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보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 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 누구 때문에 내가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반대, 게으른 사람인데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째, 말이 많다. 몸으로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고요. 좋은 게 아니라 말이 많은 것보다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되는 말은 많이 해도 좋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런 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잠이 많다.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고. 세 번째는 실증을 잘 낸다. 해야 할 일을 귀찮아합니다. 아유, 하다가 실증 안 해요. 네 번째는 노력을 안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핑계가 많다.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변명도 많고 사과도 그 다음에 주인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 여섯 번째, 로또를 기대한다. 일확천금. 갑자기 이렇게 막 대박이 터지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권 사고 로또 사고 게으른 사람들이 주로 그런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욕에 빠진다. 다윗처럼 게으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불평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파레토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태리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원리인데요. 일개미 집단 내에서 20%의 일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파레토의 법칙. 100% 중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몇 퍼센트예요? 20%라는 거예요. 20%의 일개미만을 모아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그 20%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모아서 또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만 또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전체 매출액의 80%는 이게 그 제품을 여러 개를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그 100% 생산을 하는 가운데에서 20% 때문에 80%가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를 팔아서 나머지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는 별로 그렇게 그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20%가 잘 팔려가지고 그게 이제 파레토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고객의 그 백화점에 고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20%의 고객이 80%의 전체 매출의 80%를 올려준답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는요. 일의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 80%는 집중해서 일한 20%의 시간에 의해 달성이 된다. 그러니까 20% 집중을 하면 80% 100%의 효과가 난다는 거죠. 20%의 시간만 충실히 사용하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에 계속 100%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적용해 보면 이 파레토 법칙이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100%의 성도들이 있지만 몇 %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느냐, 교회 헌신을 하느냐, 몇 %입니까? 20%라는 거예요. 20%. 20%가 기도하고 20%가 전도하고 20%가 헌신하고 그 20%가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 20%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0% 보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나 80%는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20% 있지만 예배 잘 안 드리는 80%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80%에 서시겠습니까? 20%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20%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20%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20%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80%에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것.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한결같이 전도해야 되고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사여전도회 때는 열심히 했다.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사여전도에는요, 우리는 뭐 다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애들이 어리고 바쁘고 직장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가 좀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엄청 바빠가지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쁠 때 지금 여러분 20%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헌신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여전도회가 다 손 놓고 있고 교회 일 뭐 우리 어른들이 하실 거고 다 이렇게 위에 분들이 하실 거고 그리고 사여전도회가 손 놓고 있어봐요. 그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레토의 법칙처럼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우리 사회전도가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I am 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7살 지능을 가진 아빠 샘 이야기입니다. 샘은 그 어느 부모 못지않게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고민하는 훌륭한 아빠였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한결같아야 하며 인내해야 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듣는 척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쌤이 말한 이 한마디에서도 이 그 딸 루시에 대한 그 아빠의 애틋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딸 루시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았는지 누구보다도 그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아빠와 딸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순간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첫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부터 시험에 들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되었다가 아니라 마치 처음 내가 출발하는 처음 출발선에 선 것처럼 처음 내가 안수받을 때에 시작할 때 눈물 흘렸던 그 감격, 그 순간을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때의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노예를 가거나 또 어느 이렇게 시차례를 가도요, 이렇게 드는 생각은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하면 참 화목할 텐데 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자기 것을 좀 내려놓고 너무 자기 것을 막 이렇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 분쟁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다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예화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아치골드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에 가서 숙박계를 쓸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한 통 $4 스탠다드 석유라고
자기 회사의 소득 가격과 이름을 적곤했다고 합니다.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는 항상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소득이라고 이렇게 앞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명이 한 통 4달러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거를 자기 이름 앞에 쓰니까요. 그 서교 왕인 그 사장 로펠러가 이 말을 듣고 평사원이 그를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회사에 대한 열심과 충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소득 이렇게 쓰냐. 대단하다. 저는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회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제가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너무너무 이 사람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후에 록펠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사장이 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장이 되었답니다. 가장 유능한 사장으로 그 회사에서 크게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헌신한 그 아치볼드를 회장도 좋게 보고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이 멀리 떠나 있더라도 변함없이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전도회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몸된 교회에서 파레토의 법칙처럼 20%가 되어서 아치볼트와 같은 직원이 되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